부르심을 노래합니다. 아멘. 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 그래서 매년 5월은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겠죠.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들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자녀 양육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더욱더 이제 고민해 보는 그런 이제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은 이제 자녀 교육이 참 힘든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힘들다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얘기예요.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막 기본 둘, 셋, 많으면 넷, 다섯 그렇게까지 낳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출산 시대에도 간혹 많이 낳는 분이 계세요. 조부모들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친구는 6명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목사님 중에 4분 난 분도 있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 대부분 1명 낳습니다. 그것도 이제 버거워하죠. 하나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집집마다 누가 우상이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때보다 난리 법석으로 요란하게 이제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이를 정말 아낌없이 후원하고 잘 키우려는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방법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흐름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떤 그런 반복론적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 양육해야 된다. 이제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드는 어떤 반복론도 많이 있고, 그걸 그대로 이제 배워 갖고 와서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탁월한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헌장처럼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쉐마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이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의 가정만 집집마다 이 쉐마라는 이제 상자를 이제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양피지로 만든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해서 이제 보관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이제 읽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읽어주었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영원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의 전통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통 쉐마,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부르면서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강조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양육을 관심 쓰는 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경건한 신실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 그대로 믿습니다. 본 그대로 행합니다. 누구를 봐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고 그대로 믿고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부모를 가졌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알죠? 자유의 여신상 잘 알 겁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조각자 이제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조각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제 유념해 두면서 이제 조각을 준비를 했냐면은 이제 자유, 사랑,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여성상을 모델로 삼아서 이 상을 조각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막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조각할 만한 모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조각을 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자기 어머니 얼굴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얼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안을 품은 그 여성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소중한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링컨 대통령 후에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자기가 살던 이제 오래된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고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에 가게 나갈 때, 일할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집니다 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이제 많은 유산이 없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갑니다. 훌륭한 집을 어떤 것들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좋은 신앙입니다. 부모 시대에 그 정신이, 그 유산이 자녀들의 사실 그 앞날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떠난 후에도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는 1805년 독일, 그러니까 이제 그땐 독일이 아니었죠. 이제 프러시아 이제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무원이었습니다. 그 세무원이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좋겠다. 그걸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참 불량했어요. 막 살았습니다. 인생을. 돈도 훔치고 술집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형무소도 좀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어느 한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모임에서 그 집안 사람들의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봤다라고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죠. 왜냐면 이제 프루시아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선체로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지 밀러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생을 좀 이제 험하게 살았던 조지 밀러가 어느 한순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고상하고 더 학식이 높고 지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보일 수 있냐.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에 이제 고백합니다. 그때 그 모습이 내 영혼 가운데에 충격을 줬다.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또 샘솟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신학교 가게 돼요. 신학교 가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되고 이제 고아들의 이제 영웅이었던 이제 프랑케의 이제 전기를 읽습니다. 그 전기를 읽은 다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생 동안 이제 고아를 돌보는데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책도 나왔잖아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이제 간증이 있죠. 64년 동안 이제 금액을 모읍니다. 우리 돈으로 2조 중후반대가 돼요. 어떤 고아들을 향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하는 모습. 근데 그거에 한 사람의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은 어떤 한 가정에 누군가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이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훌륭한 교육 방법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면은 부모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 그 경건한 모습만 봐도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먼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모가 할 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게 이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가장 좋은 교사고 특별히 가장 좋은 성경 교사라는 것이에요. 유니게가 이제 자라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니게는 이제 디모데가 어렸을 때 신명기의 이 전통을 숙지시켰다고 그래요.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조지 원슈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최고의 교사는 누구였냐면 우리 부모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슈바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나는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가 자기 자신이 이제 아프리카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이 경건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부모가 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여러분 웨슬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사람이에요. 수잔나라는 사람은 무려 자녀가
19명이었어요. 19명. 그 중에 웨슬레가 15번째였습니다. 15번째.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칙을 세웁니다. 가정교육에 대한 원칙을 10가지를 세워요. 10가지를 세우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들 양육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는 아주 책임 있는 교사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나라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얘기죠. 처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럼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는 일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실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실천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게 이제 거역하는 것도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나 부모들이 이제 말만 앞서고 이제 보여주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앉아서 육아백과 사전을 이제 딱 펴놓고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부모님이 들어와 이제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야, 너한테 이제 어울리지도 않는 이 책을 네가 왜 보고 있니? 라고 보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교육하고 있는지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이거 좀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 제가 종종 제 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설교 요약해봐. 묻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근데 제 아들놈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면 제가 얘기도 안 하겠죠. 대지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얘기해요. 작년 설교잖아요. 작년 설교가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제 2, 3일 지나면 까먹겠죠. 근데 이제 그날 가다가 차 안에서 물어봐요. 집에 가서 가끔 물어보는데 제목, 주제, 좀 이제 원포인트 하거나 아니면 3대지를 하게 되는데 대지 3개, 내용 써머리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부모 세대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간 흔적의 그 모습들을 따라 그대로 산다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살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부모가 술주정을 피우고 파괴적이고 행패를 부리면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생각할 거예요. 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데이터를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부모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본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탈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은 그 아이가 걱정되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녀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본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 세대가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 교수인 닉 박사가 건강한 가정에 세우는 비결 6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헌신하는 것, 고마움을 알고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낙관주의, 박애주의, 이웃관계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삶의 어려움을 왔을 때 극복하는 기술, 이것을 다 가정 안에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습득하고 이것을 교육한다라면은 가정이 탄탄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경제를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사 이제 돈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합니다. 풍성한 것으로 주고 싶어요.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해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비싼 메이커 입히고 시키고 먹이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좋겠죠. 그것이 부모의 전부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아이를 강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허황됨이 심겨진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고 협동하고 어떤 건 삶의 정서들이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양육되어졌던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장한 후에도 이웃들 간의 나눔과 협동과 또 그런 삶과는 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주의의 어떤 이제 교육은 성공주의나 출세를 위한 그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런 교육 안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뭐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 자기 위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더 나아가 부모도 없게 되고 형제도 이웃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읽고 가르쳐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만하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이 5월 한 달 동안의 가정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어린이날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